자, 우리 지난 주간 한 주간 휴식 잘했고요. 대신 또 새벽기도로 함께해서 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사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초대교회 박해 그리고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초대교회사 넷째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절반 오늘 하고 나면 지나가는데 좋은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귀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난 주간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의 부활 은혜를 맛보았고 우리가 또 그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네 번째 이 시간을 통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그들의 삶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이 현대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여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또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될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잘 지켜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 초대교회 박해에 대한 이유를 좀 보도록 하죠. 로마 제국과 처음에 이방인들은 유대교를 기독교하고 같은 종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좀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이 다른 종교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나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왜 충돌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해야 우리가 다음 주에도 배우겠지만 그 초대교회가 당했던 가장 큰 어려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유대교의 박해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박해였고요. 세 번째가 다음 주에 배울 이단의 발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가 왜 기독교를 박해했냐?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일본 강의 안에 보시면 메시아 사상에 대한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박해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사야서나 아니면 뭐 미가서나 여러 가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참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유대인의 부흥을 일으킬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나 초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던 사람들도 이러한 유대인의 부흥을 일으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메시아였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우리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킬 참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정적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부흥시킬 그 리더들을 많이 기다렸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라코흐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라코흐바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이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개종한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 대한 시오니즘주의자들의 적대감,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메시아 사상하고 연결이 된 거죠. 시오니즘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고 당신들이 원했던 시오니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영광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오니즘의 정치적인 성공과
완성을 기다렸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로 그들은 유대교인들은 시오니즘이라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다렸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서로 사상이 달라서 적대감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보편주의적 구원론과 선민 사상에 대한 충돌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메시아 사상의 충돌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민족주의 개념에 대한 대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편적인 만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만인 제사장주의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민족주의 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만이 이 종교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이 종교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식일의 규례라든지 성경에 나온 율법과 그리고 그 유대교의 전통들을 지켜야 될 것을 강요를 하고 제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이단시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이단시하면서 유대교인들이 점점 핍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 더 했네요. 네 번째로는 조국과 민족의 비극적인 멸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서로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왕조의 범죄로 멸망을 했다. 이것이 결국 다윗의 범죄가 솔로몬의 불신앙으로 이어졌고 이 다윗이 범죄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결국 우상을 섬기는 대로 그 결과론적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 불신앙들이 자손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 이어져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왕조의 그 범죄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에게 멸망한 이유는 이제 나라가 AD 70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은 기독교 이단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더더욱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하나만 더 보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가치 척도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상이고 교리적 개념에 의한 대립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왕조의 범죄로 멸망을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을 한 것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아까 4번이랑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이스라엘 왕조의 죄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다. 근데 유대교인들은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않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통로로 제가 그것을 빠뜨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통로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이니까. 유대교인들은 이 율법을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는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권리와 그리고 의무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율법에 대한 가치 척도의 차이를 통해서 점점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인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와 유대교는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이후에 그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그러다가 AD 85년에 유대교에서 정식으로 회당 예배 의식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다라고, 그리고 우리 유대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파문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뭐 기독교인들은 아무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았죠. 뭐 어차피 유대교랑 우리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때까지도 유대교인들은 자신들만이 정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단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파문에 대한 그 고백이 여기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렛인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죠. 나사렛인들과 다른 모든 이단은 순식간에 멸망을 받고 생명의 책으로부터 지워질지어다. 이렇게 파문을 선포했습니다. 이후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건널 수 없는 뭐 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이가 되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어떤 신학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유대교인들은 우리들이 전혀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대교에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이제 2번인데 로마 제국과 이방인의 박해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이제 그 로마가 주변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포용하면서 그 각자의 나라에 있었던 다신론들을, 신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 있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포용성의 정책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타종교에 대한 간용으로 만신전이라는 걸 쓰였어요. 이름 그대로 만 가지 신이 있는, 모든 신이 있는 그런 신전을 세웠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참가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만신전에 가서 경배하지도 않고 이것을 반대했죠.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의 그 다신론을 믿었던 많은 종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게 되었고, 너희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WCC라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큐메니컬은 처음에 60년도에 세워졌을 때 굉장히 그 60년까지는 선교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60년대가 지나면서 타종교에 대한 간용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구원론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던 사람들하고 결별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합동축과 통합축, 지금 장로교지만 장신대와 우리 총신대가 갈라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이 타종교에 대한 간용이냐 아니냐였어요. 근데 결국 이때 로마 시대에도 이 타종교에 대한 그 개념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호의적이었는데 오히려 두 종교가 갈등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유대교도 핍박을 하고 또 유대교도 다신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양쪽 다 핍박을 하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이 유대교도들을 핍박해서 로마에서 전부 다 추방한 적도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또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을 전부 다 핍박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유대교도 핍박을 받고 기독교도 핍박을 받은 이유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는 우리 기독교만 핍박을 받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기독교의 예식과 신앙에 대한 잘못된 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모이면 형제자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형제자매 간에 부도덕한 근친하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또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진짜로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식인 종교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아이들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다른 종파는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인류는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와전시켜서 우리가 그 마구간에 있는 낙이나 송아지에게 예비하는 이상한 종교다. 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기독교의 독특한 예식과 신앙에 대한 것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또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지도 않죠. 뭐 모여가지고 매일 예찬을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노예들도 가고 여자들도 가고 막 거기서 차별과 구별 없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 혼란한 모습이 생기기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로 합리적인 사고로 이제 이게 철학적 사고인데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구원자는 왕이어야 된다. 또는 신이어야 된다. 뭐 불멸자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또 여섯 번째로 로마 사람들이 이건 이제 5번은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한 거라면 6번은 로마의 군인들이 또 그 당시에 군인들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생각들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 로마보다 못하고 우리 로마의 지배를 받느냐? 이스라엘은 왜 강대국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오해를 해서 또 잘못된 종교라고 핍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불신자나 타종교에 질문하는 내용 중에도 이런 오해의 여지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너희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응?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 대표적인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다른 구원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을 구원자로 삼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은 뭐예요?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선한 일을 하여 해탈하는 것. 그것은 뭐 불교든 다른 종교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 자체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모습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6번 같은 경우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복을 주는 분이라면 왜 우리는 복받는 인생, 부자로 살지 못하는가? 그래서 많은 번영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기복신앙을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부 다 부자로 만들어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가난한 것이 죄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근데 교묘하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꿔서 이제 부자를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어떤 큰 목적처럼 이야기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생겨나는 거죠. 뭐 지금도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설교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야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러지만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 교회 중에 최소한 20, 30% 이상 그런 교라고 봐요. 이런 기복신앙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쁘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 부자로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간에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의 부가 합리화가 됩니다. 뭐 그것이 나쁜 짓에서 벌었던 좋은 일에서 벌었던 상관이 없이 합리화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로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부자도 좋아하고 가난한 자도 좋아합니다. 근데 아닌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물질적인 부가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나머지는 그 복은 보너스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성경적으로 믿지 못하고 잘못 바라보는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로마 정부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한 종파로 분류했고 자기들이 종교 포용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경제적인 지원이 유대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근데 이 경제적 지원이 어디로 가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열심당이나 이런 세력들에게로 돈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혁명 자금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유대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그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종교적인 이유로는 자신들은 다신적인 종교를 믿었고 또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그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 소관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자신들의 어떤 국가 정책에 이 기독교가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 어떤 반란 세력으로 나중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회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대놓고 혁명운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노예도 교회 리더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검투사 제도 그 검투사 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믿게 되면 노예들도 형제와 자매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 검투사 그런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오지 않고 그러면서 그것을 은연중에 그것은 인격적이지 못한 삶이다라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로마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질투와 함께 그들의 순결한 삶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선망 그런 것들이 질투로 변하고 핍박으로 변한 겁니다. 또 그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순결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HBO라는 미국 드라마에서는 롬이라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저도 한 2번 보다가 안 봤는데 좀 약간 좀 이상해서 그 드라마에 보면 전쟁을 하러 군인들이 매일같이 나갑니다. 그 로마에 남아있는 그 귀족 부인들은 매일 파티를 여는 거예요. 남편은 전쟁에 나가고. 그러면서 외롭고 힘드니까 그 집안에 노예가 많으니까 그 노예랑 부도덕적인 일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다른 귀족들과 함께 그런 순결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파티가 너무나 많이 유행을 했고 그 사생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생아들을 여인들이 키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그 강물에다가 띄어서 버렸습니다.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건져서 고아원을 세워서 키우기도 하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순결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어떤 이성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장군들이나 군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그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로마의 여자들은 전부 부도덕한 거예요. 그 순결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인이나 종 중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부인으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검소했어요. 그 검소함으로 그 당시 로마는 향락과 사치, 뭐 도박, 아니면 이런 어떤 쾌락,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뭐 대도시였고 굉장히 부자 나라였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검소하게 그것들을 전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원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들과 반대하는 세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면서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세상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무조건 반대, 뭐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와서도 반대한다,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와서 반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정책이 아니면은 반대하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데모를 하거나 혁명을 일으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반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 바꿔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도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에게 분명히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인의 차원 높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로마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자신들의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 순결하지 못한 삶에 대한 그 자책을 준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합법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 박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겁니다. 오늘 이런 모든 이유들,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원인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유일신 사상이라는 이것 때문에 배타적이다, 뭐 독선적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신앙적으로 포용성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종차별을 하는 문제라든지 동성연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반대하고 없애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TV에서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대할 수 있는, 항의전하다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뭐 목사를 뭐 타락한 자로 뭐 표하는 그런 우리 종교를 비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뭐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반대하자 이거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문화적으로 넓게 이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이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로마 제국의 유명한 박해를 우리가 10대 박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10대 박해는
10명의 황제가 박해했던 내용을, 물론 이 중에는 아주 심하게 박해한 사람도 있고 좀 온건하게 박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 중에 10명을 우리가 꼽으면서 이들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313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니케아 칙령이 있기 전까지 박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10명의 황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조금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이 내용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가장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람으로 누구를 알 수 있냐면 네로 황제죠. 자, 근데 네로 황제는 사실은 로마 전체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 변두리에서만 전 제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게 아니라 로마의 그 화재 때문에 로마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박해를 했습니다. 이 네로는 굉장히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황제가 된 다음에 처음 5년 동안은 가정교사였던 세네카, 유명한 학자죠. 철학자고, 이 세네카의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법령을 만들고 성공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지면서 향락에 빠지고 자신이 이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그를 사랑하던 많은 예술가들과 그리고 철학자들, 그 다음에 시민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네로는 그 편집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편집증이 있어서 자기의 친어머니와 아내, 친척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그런 포악한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AD 64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인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7월 18일 날 이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 당시 로마 건물이 대다수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잘 탔겠어요. 그래서 로마 3분의 2의 건물이 전부 전소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막 로마의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광이 황제가 자기의 예술적인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이 네로 황제가 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술을 마시고 웃으며 시를 지었다. 뭐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면서 네로 황제에 대한 비난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네로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자신에 대한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지금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검투장에서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처형되는 일이 굉장히 많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네로는 로마 원로원의 결정에 따라 처형을 받게 되고 부하 4명과 함께 한 시골의 지하실로 피하여 도망을 갔다가 스스로 이 세상에 나 같은 예술가를 잃는구나 그렇게 외치면서 자살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 로마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좀 우리가 참고로 요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네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1년 동안 로마가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원래 이제 네로의 아들을 로마 황제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패하고 내란이 종식된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돼서 처음에는 선용을 베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기 아들 디도에게 맡기게 됩니다. 티투스라고 부르는 장군이죠. 이 티투스가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요 네로 왕자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마사다의 이제 저항이라는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외국으로 전부 흩어져 살게 됐는데 이들이 꼭 찾아보는 성지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고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많이 가죠 사람들이. 두 번째는 마사다라는 성입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이 성에서 도망쳐 나온 960명의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로마에게 저항하면서 버텼던 예루살렘 남쪽에 약 100km 떨어진 군사 요새가 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여기는 해발 600m의 그 산인데 여기에 그 깎아지는 절벽에 그 헤롯 대왕이 자신의 그 궁전을 지어놨어요. 헤롯이 유명한 건축가지 않습니까? 그 산꼭대기에 큰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궁전으로 피난한 960명의 유대인들이 여기서 3년 동안이나 로마의 군대들과 대치해서 싸우다가 마치 우리나라 그 마지막 청나라에 저항했던 청나라인가요? 뭐 금나라에 저항했던 그 우리 강화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저항을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자. 이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에 죽지 말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죽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죽이고 나중에는 남자들이 모여서 10명씩 조를 짜서 제비를 뽑고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그 9명의 시신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자신도 칼로 찔러 죽는 그러한 믿음의 성지다. 신앙을 지킨 뭐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 마사다 성이.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AD 70년에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이후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도미티안은 가장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왕으로 우리가 유명합니다. 가장 핍박을 많이 일으킨 왕 두 왕이 누구냐면 이 도미티안과 마지막에 나온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네로는 로마 주변만 이렇게 박해를 했고 이 도미티안과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전 유럽 소아시아까지 전부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도미티안 때 가장 유명했던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정말 유명한 속사도 교부죠. 그 후사도 교부라고도 부르는데 로마의 리더였던 이 클레멘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이 도미티안이 로마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들으셔요. 그가 로마 전통의 신들을 재건해서 지키려고 했고 그 신들을 섬기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방해된 세력이 어디였냐면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이라고 칭해서 로마에 금과 은으로 자신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는데 그리고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전부 그것을 반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도미티안과 기독교인들은 서로 대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로마의 신들이 자신을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다가 로마가 망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하고 또 잡아서 맹수들하고 결투하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을 끝까지 핍박하다가 결국 자신도 네로 황제처럼 독재자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궁전에서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당분간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된 다음에 네르바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네르바 황제와 이어서 나온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5명의 오현제 시대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로마를 가장 선하게 다스렸던 5왕, 황제를 이 오현제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받잖아요. 물론 마지막 왕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다 트라이안이 이제 왕이 되었고, 이 트라이안은 애국심에 대해서 의심받던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이 기독교인들이 발견되면 형을 집행했어요. 그러나 일부러 막 잡아들이거나 강제로 그들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이때 순교를 하게 되는데, 유명한 이그나시우스라는 우리 속사도 교부, 시몬, 성자라고 불렸던 시몬, 소지무스, 루푸스라는 유명한 당시 교회 리더들이 순교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트라이안은 아까 말한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다른 이름이죠. 트라이안은 오현제 중에 한 사람으로 제위 기간 동안 영토를 굉장히 넓힌 아주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를 박해를 한 거죠. 우리가 전설적으로 이때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ignatius, 그 당시에 순교했던 70살에 이제 순교를 했는데, ignatius가 누구냐? 예수님이 안고 그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 안아줬던 어린아이가 바로 ignatius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받는 이 트라이안 시대 때 그런 일들이 하게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 ignatius가 최초로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카톨릭은 원래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카톨릭 그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는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카톨릭을 말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 편지를 남겼는데, 이 ignatius의 7개의 서신이라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단을 경계하라. 이제 잡혀가면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의 통일성을 가져라. 이제 교회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이제 행정적인 정비를 권유한 거죠. 세 번째로 감독과 장로를 구분시켜서 감독의 우위를 둬라. 이때부터 목사와 장로라는 제도가 조직적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순교의 길이나 이 순교는 영광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있었던 7개의 교회,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 감독에게, 에베소에 있는 막시니아 감독에게, 트라이에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참고로 이렇게 10대 박해가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주시는데, 하드리안이라는 황제가 핍박을 했는데, 이때도 산발적으로 그 핍박을 했고요. 전체를 다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황제 숭배 정책,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 처벌했다. 이건 참 재밌는 얘기죠. 그 황제 정책을 반대하는 자도 처벌했지만 기독교인에 대해서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도 처벌하는 공평한 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드리안은 결국은 기독교가 황제 숭배 정책에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텔레스포르스라는 아주 유명한 리더를 사용하는 그런 일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125년에 발표한 칙령에 보면 할례나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는 율법을 금지했고요.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건 핍박이죠. 그다음 예루살렘 성전토에다가 유피테르라는 신전을 세우고
우상의 제사를 강요하는 그런 모독적인 행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명한 폴리갑 감독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 폴리갑이 2세기에 알려진 가장 유명한 성자고 순교자인데 그가 이제 이 황제 앞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총독이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일이 없는데 나를 저버린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그를 버리겠는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박해 황제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중고등학교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썼던 명상록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철학자로서 쓴 이 책이라서 굉장히 뛰어난 책이고 예전에 그 삼성당인가 그 100권짜리 책 중에 한 권으로 저도 한번 어렸을 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워낙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그 묵상할 수 있는 명상록으로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철학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로마의 정책에 반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핍박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불합리한 뭐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철학자의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정치적인 논리를 들은 거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변명하기 위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기독교인들이 신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핍박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순교시키고 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 레오니다스라는 순교자, 이레니우스라는 유명한 또 감독, 페르페투아라는 유명한 성도 이런 사람들이 이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적으로 기독교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독교는 미신이다. 그래서 국가에 반대가 되고 이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박해를 하게 된 그런 왕이죠. 뭐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순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스틴 마터라는 유명한 순교자가 또 있고요. 리옹에서도 50명의 순교자를 한꺼번에 내기도 했고 아까 말한 그 포티너스 감독 고문 끝에 순교를 당하고 또 전설에 의하면 그 쌍투스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가 죽음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쌍투스라는 소년의 고백을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다가 용기를 얻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순교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박해로 세티미우스 세베레스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로의 개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레오니다스라든지 유명한 이레니우스 감독, 페르페투아 이런 리더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세베레스는 원래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뭐 그냥 뭐 저런 무식한 종교는 믿을 필요가 없다 이 정도였다가 이제 같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함께 박해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이때 안타까운 게 이제 이레니우스라는 유명한 그 교부요 감독이 죽음을 당하면서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오리겐의 아버지인 레오니마스라는 성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레오니다스가 아니고 레오니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오니마스라는 성도가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그렇게 좀 불행한 일을 당했고요. 그 당시에 이 페르페투아는 여인이었어요. 여인이었는데 순교함으로 또 맹수리 들끄는 원형 경기장에서 손에 손을 잡고 순교하면서 기독교의 위대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제 박해가 막시미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성직자를 처형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암살당했던 전임 황제, 자기가 그 사람을 암살하고 황제가 되었는데 그 전임 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히포리티스, 폰티아노스 뭐 이런 감독들,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 우르술라 이런 분들이 순교를 하는 안타까운 일을 맞기도 한 거죠. 이 막시미누스 황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포악했고요. 어디에서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제사를 지내라 이런 것들을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사형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데키우스 황제. 자, 이 데키우스 황제가 굉장히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황제가 완전히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까지 박해를 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황제 숭배로 다른 신에게 경배를 금지했고요. 또 이교도를 통해 이제 뭐 그 이재의 정책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이교도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목적을 삼아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예루살렘의 알렉산더 감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기독교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파비아누스라는 유명한 분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역사가 그 유세비우스가 이 데키우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남겼는데요. 기독교 때문에 점점 로마가 쇠퇴해진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혹독한 박해를 가했고 날짜를 정하고 신전의 제사인으로 이 날을 나와라. 그러면서 나온 사람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만약에 그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해했던 이 데키우스는 결국 2년이 못 되어 그 아들들과 함께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맞게 되죠. 이 당시에 아까 말한 유명한 그 순교자가 예루살렘의 알렉산더라는 분이 죽었고 그 다음에 뭐 키프리아누스 이런 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로 발레리안 황제. 이 발레리안 황제는 처음 3, 4년 동안은 처음 황제가 된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다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왕궁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흉년이 계속 뜨니까 이를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신들이 분노를 해서 그들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교회 재산을 압수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특히 258년에는 기독교에 대한 처벌을 성문하는 황제의 칙령을 발표하고 성직자들은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 그 성전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강제노동과 수용소로 보냈고요. 기독교인들은 귀족이라 할지라도 그 직위가 박탈되었고 재산은 몰수를 당했습니다. 이 당시 유명한 그 카르타고의 카프리아누스 감독이 순교했고 스페인의 타라고나 지방에 있던 감독 투르투어스 그 다음에 부감독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레리안도 결국 페르시아의 샤프루이스와 전쟁하다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거기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 발레리안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갈리에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기독교는 잠깐 동안 박해가 금지되고 번영을 맞는 그런 잠깐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그러다가 마지막 가장 유명한 가장 악한 박해자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도 이제 군인 출신이죠.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원래 노예 출신인데 자수성가에서 군인이 되었고 권력을 획득해서 군인들의 추대로 로마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뛰어난 행정력과 조직력으로 로마를 통치하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막 로마가 쇠퇴했는데 이 로마 제국을 살리기 위해서 4개의 지역으로 로마를 나누고 군대를 강화하고 경제를 개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개혁 정책을 따랐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였던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장인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설득을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상한 종파다. 로마 제국에 반드시 반대가 되고 황제를 경배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이들을 전부 없애야 된다. 이렇게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교회를 폐쇄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은 모든 로마 시민의 권리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교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사형시키는 그런 일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위였던 동부 지역을 다스렸던 이 갈레리우스가 잠시 황제가 돼서 다스리는데 그 사람의 이 기독교를 더 많이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가장 많은 배교자, 가장 많이 신앙을 버렸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이 갈레리우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지금도 10대 박해 중에서도 가장 악한 황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 갈레리우스가 311년에 기독교가 그 공인되는 니케아 칙령이 313년에 일어나는데요. 그 2년 전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기독교인들에게 간용을 베푸는 그런 어떤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좀 이렇게 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는 그 지조를 지켰던 믿음의 정조를 지켰던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받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죽게 됩니다.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나중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어떤 기초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84년서부터 약 311년까지 굉장히 큰 박해를 당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없어져 버릴 위기도 있었지만 이것을 잘 견디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좀 지루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로마의 10대 박해가 이런 거였구나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대부분의 뭐 그 박해 내용은 왕의 이름은 몰라도 황제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로마의 그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독교의 탓으로 돌렸다. 뭐 이런 큰 세 가지의 이유로 기독교가 300년 가까이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300년 동안 기독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 깊게 믿음이 남아있고 복음이 살아있어서 그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자마자 폭발적으로 그 열매가 퍼져나가게 된 거죠. 자, 이제 정리할까요? 오늘 여러분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있는데 자, 박해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배우겠지만 박해가 끝난 다음에 이 배교자, 기독교를 배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로 이 도나투스파라는 이단의 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뭐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죠. 이거는 이러한 어떤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리더들이 죽어서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또 교회의 그 거룩한 신앙을 수호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또 그 이단들의 발호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성경이 무엇인지를 빨리 정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의 정경 66권이 세워지는 그런 또 긍정적인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단단하게 만들고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 정직한 성도들, 그 다음에 순수한 성도들로 남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그 기독교가 제가 별표로 여기 3가지 표시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해받는 신앙생활과 평안한 신앙생활, 무엇이 더 우리를 믿음대로 살게 하고 무엇이 더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약 65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에서 뭐 이단들 다 뺀다 하더라도 최소한 600만 정도는 우리가 550만에서 600만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정말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이 있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받을 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온 역사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순결한 삶을 보고 또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국가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 단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른 공동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교회나 우리들이 열심히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6만 5천 개의 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터지면은 마치 모든 교회 때문에 이 코로나가 퍼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매스컴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에 누구에겐가는 원망을 던져야 자기의 마음을 풀 수가 있잖아요. 위로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저는 뉴스도 그렇다고 봐요. 정말 기자들이 몰라서 교회 때문에 이 코로나가 퍼진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기자들이 인기를 날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연쇄살인범이 생겨나면 여러분 다 교사가 책임져야죠. 학교가 책임지고 어떻게 교육했길래 애들이 이 모양이냐. 우리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 그런데 뉴스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방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잘못한 교회들이 사죄도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역시도 뭐 또 지적당한 적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기도하고 더 복음에 순수하게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대항이 아니었어요. 저항과 대립이 아니라 희생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었어요.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기독교가 나중에 존경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유가 된 거죠. 저는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또한 성경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까요? 우리가 이 박해를 통해서 경건한 성도가 되고 순수한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배웠는데, 우리는 이 현대의 고난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건 이제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 직장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것을 줌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강의하면 좀 쉬었다 할 수도 있고 좀 재밌게 얘기도 좀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좀 한 3, 40분 하고 한 5분 쉬고 한 3, 40분 하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조금 오늘 지루했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여러 가지 10대 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부흥한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또 앞에 말한 이 박해의 이유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뭐 우리와 상관없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우리를 돌아보고 아니면 더 헌신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눠봤고요. 결국 초대교회의 박해는 박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로 결론을 맺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발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된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함께 우리 잠깐 한 30초만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역사 속에 일어난 박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육신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고 정말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이 정신을 배우고 의미를 배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인생이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 다시 한번 우리가 저녁에 만날 때 하나님의 기대감과 소망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오늘 또 초대교회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더 기쁜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